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수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떠났던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사상 최악의 결과로 32강에도 못 드는 수모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국민의 혈세만 해도 수백억씩 들어가는 축구협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들이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 조직과 시스템이 썩어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소위 축협 카르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차라리 이번에 실패하길 잘했다. 왜냐하면 정작 축구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사람으로 인맥 중심으로 사람들 채용해서 그 국가 세금 예산 지들끼리 헤쳐먹고 이 모든 문제점들이 수면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를 계기로 협회를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실패하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선수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 지도자를 잘못 만난 탓이죠. 전술도 없고 그리고 사퇴하는 감독의 태도 보셨습니까? 마치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저는 한국 축구에 대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라고 하는 유체 이탈 화법이나 쓰고 퇴장할 때 보니까 주머니에 손을 싹 집어넣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우리들에게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난 축구협회에 다시 들어간다는 식의 이 오만하고 뻣뻣한 모습. 결국에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서 선수들 커리어만 깨지고 그리고 이미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 때 이 감독이 실패를 했었잖아요. 이 실패한 감독을 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이번 그 축구 선수들이 가장 화려한 선수층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 능력도 없는 지도자 그 감독 하나 만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으니 참 이러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월드컵이었죠. 결국에 이 공개적으로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밀실 투표로 그냥 협회장 세우고 그 사람들 채용하고 옛날에 우리 그 장충 체육관에서 투표해서 대통령 뽑듯 그렇게 밀실 투표 뭐 한 200명 모여서 축구 협회장 세우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죠. 자기 사람 심어놓고 학연에 지연에 얽혀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잔치하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실력 있는 학생들, 학교 출신이 아닌 아이들은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변화돼 버려가지고 우리나라 그러한 실력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며칠 전에도 그 배제고 광주일고 야구 경기에서 나온 그 일베 응원 구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시끄러워요. 응? 뭐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뭐 탱크데이 막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외치고요. 이거 지금 그 대통령께서도 나서서 조롱하지 말아라. 응? 가짜뉴스 만들지 말아라. 그 일베구호 해서 그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에 그 상처를 주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역사교육 제대로 배우라고 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한 일들은 한 학교나 어떠한 도시, 특정 도시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 우리나라 민주화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조롱이 되는 거예요. 아니 대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감독이나 지도자가 학생들이 어리니까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방치하고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잘못했다고 하지 말라고 제지도 하고 그래야 되지. 특히 제가 더 참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던 것은 배제고가 감리교와 관련된 기독교 미션 스쿨이에요. 목사로서 기독교 학교가 이런 구설수에 휘말려서 극우 보수의 산슬처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역사 의식도 없는 천박한 극우 일배 집단의 산실처럼 뿌리처럼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그러면 누가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1980년대 그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 그 의식 있는 그 운동권 학생들, 뭐 그때는 뭐 데모 안 한 학생이 어디가 있어요? 그 아이들 그 데모하다 피할 때 교회는 문을 꽁꽁 닫고 지켜주지 않고 쫓아내고, 그런데 명동 성당, 조계사 등 성당하고 사찰들만 문 열어주고 그들 지켜주고 밥 해주고 공부하도록 해주고, 결국 그때 그 학생들 가운데 지금 사회를 이끌어가는 각계각층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른 역사 교육의 부재와 함께 역사를 왜곡하여 조롱하고 그럴 때에는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운동만 잘하면 뭐해요? 운동 잘해서 좋은 학교 가면 뭐합니까? 나와 경계하는 상대편,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참고로 이 배제고 아이들 이제 고교하고 마치면 다 프로로 갈 아이들인데, 현재 우리나라 프로 구단 10개 구단 중에 3개 구단의 감독이 광주 제일고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LG 감독 영경엽 감독, KT 이강철 감독, NC 이호준 감독 모두 다 광주 일고 출신에다가 두산 주장 양의지 선수, 롯데 주장 김원중 선수, 기아 주장 나성범 선수 모두 다 광주 일고 출신이란 말이에요. 나는 대체 이 아이들이 프로에 어떻게 갈지 나는 걱정이에요, 걱정. 함부로 막 남 조롱하는 거, 그리고 그걸 보는 감독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런 걸 배우게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막 남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부터 배우면서 경기에 이겨서 뭐 합니까? 남 조롱하고 비하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폄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 조직을 보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장을 붙여서 이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뭐 이렇게 나가는데, 보통 소대는 50여 명 안팎, 중대는 100여 명 이상, 대대는 수백 명, 연대는 2, 3천 명, 사단은 약 2만 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군도 이런 비슷한 부대 편성이 있었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말입니다. 100여 명 정도의 군인을 지휘한다 해서 100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대장급의 지휘관으로 봐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 한 사람이 나와왔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는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방문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따르는 모든 무리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극찬하셨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백부장의 어떤 믿음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병이 들어 몹시 괴로워하던 자신의 하인,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의 병은 몇 첩 약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나을 수 있었던 그런 간단한 질병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심한 중풍병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 불치병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인이라는 것은 일도 해야 하고 마당도 쓸어야 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심부름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중풍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인으로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주인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인의 개념이 그냥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시 하인은 노예였어요, 노예.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해서 사고 팔 수 있었던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중병이 들면 병을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건을 오래 쓰고 나면은 닳고 구멍이 나고 뜯겨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당시 하인, 노예였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심한 중풍병에 들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뜻이에요. 또 그렇게 한들 어느 누구 하나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이었단 말입니다. 그 로마 군인으로 식민 통치를 하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든 하인을 얼마든지 내다 버려도 상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중풍병이 들어 쓸모없어진 하인을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챙겼어요.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종이 엄청 아픕니다.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체면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와 간청하는데, 인종, 계급, 신분 모든 것을 초월하여 따뜻한 사랑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인이었지만, 노예였지만 그의 인격과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며 불쌍한 마음으로 그의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만 나오면 뭐합니까? 교회만 다니면 뭐해요? 직분만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만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말입니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 때로는 세상 살다 보면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의 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연약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갖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을 가져야 그 사람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만 보면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더 이상 사랑의 표현은 하지 않고 어느 선 가면은 경계하고 그 사람이 다가서면 손을 내밀지 않고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백부장처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이 가난하든 연약하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다가가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을 받겠다? 어떻게 사랑을 받겠어요? 그러한 자세는 어디를 가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일수록 더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정말 마음 따뜻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집에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깜짝 놀란 목소리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오십시오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을 하고 애원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른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주인은 하나였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황제였어요, 황제. 로마 사람들에게 유일한 주인은 황제였단 말입니다.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황제 말고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로마 군인으로서는 대단한 고백이자 엄청난 존중과 존경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어,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자신도 사회적 지위가 있죠. 재산도 많죠. 명예와 신분도 있었죠. 그리고 종들도 많이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지극히 높이 존경하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인격과 평소 인성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식민지 평민이었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통해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존중이고 존경이며 진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임을 한 후 제 주변에서 변화한 몇 가지 중에 이것이 있었디다. 제가 교회의 담임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그렇게도 많은 후배들이나 또 교인들이 찾아와서 먼저 우리 후배들이 목사님 추천서 써주세요. 막 뭐 들고 와가지고 막 그래요. 막 어느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 아시는 분 있으면 전화 좀 해주세요. 부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힘 좀 보태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한 부탁도 많이 받고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도 많이 오고 아는 척도 하고 막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사임하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싹 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은퇴를 안 하고 끝까지 어떤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그 위치에 있으려고 하나 보다 이 생각이 듭디다. 그러니까 저를 신분이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포지션 때문에 저를 존중하고 나를 찾아온 것이었지 제가 사임한 이상 더 이상 찾아올 필요성이 없는 존재로 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의 일반 평민이나 다름없던 목수 출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여주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고 진심이 담겨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백부장의 겸손한 인격과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찐 감동해버렸어요. 우리가 뿅 갔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뿅 간 겁니다.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부장을 칭찬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감동을 주는 믿음을 결코 만나보지 못했다. 극찬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들의 관계와 사랑은 무엇이 되냐면 그때부터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연락하고 그렇지 않으면 끊어져 버리고 멀어지면서 처음에 순수한 마음에 빛이 바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런 것들을 금방 눈치채고 압니다. 그런데 백부장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체면 다 내려놓고 백부장이라는 신분 내려놓고 대단히 진실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래로 따지지 않았던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특히 연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그러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도 잘한다고 하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잘한다고 하던 그 고향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조롱했잖아요. 그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증명해 보라고 막 요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더 잘한다고 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음에도 예수님께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머뭇거림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믿고 구한 거예요.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곧바로 백부장 하인에게 기적이 나타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기적의 역사를 백부장이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부장처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 칭찬을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일수록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따뜻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서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인이라도 그의 인격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며 병낫기를 간절히 바랬던 백부장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듯이 우리에게도
타인을 존중하고 높이되 우리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감으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백부장의 그 마음 따뜻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되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감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